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한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오늘 시편 본문은 마치 다윗이 친구들 간에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나 함은 어찌함인가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이 위기 상황에 몸을 숨기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쏘려 하는도다라고 그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른바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틈 사이에서 다윗의 친구들, 그리고 다윗을 잘 아는 자들, 그리고 다윗을 아끼는 자들이 산으로 피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전쟁이나 위기 가운데에서 피난처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현실적인 도피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이고 실제적인 방법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 피하는 곳, 위기 상황에 숨을 곳, 그리고 그곳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바른 제안이고 너무나 바른 행위고 행동인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인 방편에 피할 길을 찾아 떠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다윗에게 그런 조언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그 모습이 친구들이나 다윗을 아끼는 자들, 또한 그를 아는 자들이 다윗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기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산과 같은 피난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삼는 자였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산성, 요새, 피할 바위, 구원의 뿔, 반석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모습이죠. 그런 고백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었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다윗을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다윗의 행동은 너무 어리석은 모습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확신한 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4절부터 반전을 가져옵니다. 그토록 다윗을 아끼고 염려하는 사람들조차 다윗이 어리석다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제발 현실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고,
그러니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반대로 다윗은 4절 이후부터 그들의 말에 반박을 하며 확신 있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족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악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데 내가 산으로 향한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곳이 과연 안전한 피난처이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인간의 발등상 아래에서 숨을 곳을 피해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격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모든 인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절실히 매달리는 것이 낫다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악인들을 분명코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의 세력이 강하고 강력한 힘을 갖췄을지라도 그들은 분명코 하나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위기가 실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로 피해 다녔던 8년간의 모습 속에 그들을 아끼는 사람들이 높은 산꼭대기로 숨어 들어가야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지혜요, 그게 현실적인 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비록 그가 현실적인 지략가일지라도 그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대반전을 가져오는 고백이라면 6절, 7절에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분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과 바람을 악인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을 고백하시는 거죠. 반면에 정직한 자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원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평강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따르라고 유혹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인간의 청량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인간의 잣대로서는 청량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을 우리의 믿음의 입술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도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겨 쌓임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위로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에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과 환난이 밀려올 때마다 세상의 충고와 세상의 해결책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오직 어려우신 주님께 피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